이 오빠와 여동생 사이의 관계는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은 또 안 좋을 때는 또 서로 죽으라고 싸우는 이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동생이 죽어도 오빠인데 지기 싫어할 때는 정말 사사건건 오빠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이 정이 있어가지고 오빠가 저 전방에 군부대에 배치가 되면 여동생이 통닭 한 마리 들고 저 전방까지 면회를 갑니다. 특히 동생이 아주 이쁠 경우에는 그 내무실에 있는 그 병사들이나 선임 병사들이 막 동생 소개해달라고 얼마나 쪼르는지 이 1등병이 여동생 한번 면회하고 나서는 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오빠는 동생이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갔는데 늦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 밖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저 버스 내리는 데까지 가가지고 동생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큰 개가 5살짜리 여자애를 물려고 덤벼드니까 1살 많은 6살짜리 오빠가 동생을 딱 끌어안는 바람에 오빠는 개에게 많이 물리고 동생은 하나도 안 물렸습니다. 개에게 물린 오빠는 이 바늘로 깁는데 92바늘인가 그렇게 끼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털어졌습니다. 기자들이 그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서운 개를 어떻게 그렇게 막아낼 용기가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는 당연히 여동생을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막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좋을 때는 또 손잡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막 소원거리면서 밤늦도록 비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인은 이 온누이 관계하고 다릅니다. 어렸을 때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놀지 남자애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남자애들도 남자애들끼리 놀지 여자애를 거기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겉으로는 부끄러움으로 또 겉으로는 이게 수치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좋아할수록 괴롭히는 겁니다. 좋아할수록 못 살게 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은 칼로 끊어버리고 여자아이가 머리를 예쁘게 따면 그거 자꾸 막 흔들면서 괴롭히는데 그게 좋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좋다는 표현입니다. 이 황순원 작가가 쓴 소나기라는 단편을 보면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좀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조숙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해서 같이 손을 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같이 원두막으로 피하기도 하고 냇물이 불었을 때 업고 건너기도 하고
이거는 그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너무 조숙하고 사실은 비현실적인 어른의 눈으로 본 그 어린이들 세계인 것입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바로의 공주입니다. 몇 번째 부인인가? 81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이 8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말씀은 술라미 여자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라미 여자는 결혼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설교를 더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아주 복잡한 절차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서 솔로몬 이야기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그 여자들 있는 곳을 책임지는 내시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쭉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 또 왕궁에 갔어도 거기 높은 관리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왕의 스케줄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교회에 굉장히 직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리 집사도 있고, 장립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자 집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막 청청이 이 사람들이, 이 직분자들이 막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납니다. 청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연대생이 한 명 왔는데 뭐 교회에서 말이 없어요. 말도 없고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예. 정말 그 학생은 교회에서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은 예수 믿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안 기쁜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연대를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앞에 나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모금도 하고, 지가 주인공이에요.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도 없던 놈이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서는 막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선교단체의 차이구나. 선교단체는 장로님도 없거든요. 예. 그럼 간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가서 막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모금도 할 수 있고, 그 모금을 해요. 누가 돈이 없는데 모금하자고, 그 애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하고 선교단체의 차이구나. 교회는 너무 청이 두터워가지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뭘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뭘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냥 목사님 방에 오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없을 때도 있고 있어도 안 나옵니다.
교구 전도사님인데 이야기하면, 교구 전도사님은 또 교구 부목사님인데 또 이야기합니다. 교구 부목사님의 손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니까, 내가 교회 와서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처음 목사님을 1대1로 만났는데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 그런 말을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악수하고는, 제가 교회 와서 처음 목사님하고 악수했는데 오늘 손 안 씻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이게 지역교회가 가지는 배려입니다. 배려. 담인 겁니다. 담. 이제 이거를 느낀 여자가 바로 술람 여자였습니다. 술람 여자는 솔로몬과 결혼하면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정반대입니다. 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가도 못 만납니다. 이게 왕궁이라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술람이 여자의 그 답답함이 나옵니다. 술람이 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결혼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더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왕궁 안에 굉장히 복잡한 형식과 절차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오라비가 누굽니까? 집에 있는 이 애미기는 오빠 같았더라면 그냥 언제든지 만나서 인사할 수 있고, 입 맞춘다는 게 인사거든요. 인사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결혼하니까 이 오빠 관계보다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누이는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고 밤낮도록 이야기해도 흉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누이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젖을 먹었기 때문에 흉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 특히 왕과 왕비 사이는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도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궐에서 왕과 왕비가 만나게 되었을 때도 반가워요 이러면서 이렇게 못합니다. 고개 딱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고 나서 가고 이래야지, 이 오빠 만났을 때처럼 막 끌어안고 반갑다 이렇게 했다가는 왕궁이 그냥 막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술람 여자가 왕궁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술람 여자는 왕비가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교를 안 들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침체라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성격적인 문제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더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줘요. 신학만 가르쳐줍니다. 신학만.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침체가 오는 거죠. 침체가. 신학교를 갔는데 더 믿음이 없어집니다. 더 비판적인 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배우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가끔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학생들에게 막 말씀을 퍼주고 그 다음에 막 먹을 거 퍼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체험 못 받잖아요. 고갈이 오는 겁니다. 고갈이 오면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를 오십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1년이나 2년 들어요. 주로 사청에서 그러죠. 그 사청에 선교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점잖고 이러면 선교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 설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웁니다. 계속 웁니다. 내가 얼마나 굶주렸던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계속 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웃습니다. 왜 웃느냐? 하나님 웃기시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거든요. 성경도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막 웃으면 이게 나은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 이게 나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제 인데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어디 선교사인데 그동안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잘 가시라고, 잘 오셨고 잘 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또 힘을 내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침체를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한 겁니다. 남편을 더 만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한밤중에 들어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가지고 그냥 신방도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한밤중에 들어와요. 그럼 사모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남편을 기다립니다. 대화 대상이 없어요. 다 노인들이고 이러니까 대화 대상이 없어요. 사모의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려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가출을 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대화를 못한 거예요.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뭐 옆방에 나이든 목사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두 분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인이 막 퍼붓는 겁니다. 너 말이야, 너가 목사냐? 네가 내인데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퍼보니까 목사는 벽에 딱 머리 대가 주여 재림하소서. 그걸
몇십 분이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이게 한이 엉어리지 가지고요. 주님밖에 없죠, 사실은. 거기서 주여, 주여.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 부인 되고 남편 뺏기는 거예요. 남편 뺏기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몰랐죠. 교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애들은 남편을 미워하기보다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남편은 착한데 교회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당에 한번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뭐가 어떻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했어요. 카페에서 서로 막 에스프레소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막 쓴 거 먹으면서도 이 센지 단지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하고 영화 보러도 가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와서 뭐합니까? 소파에 탁 들러가 신문 봅니다. 그리고 텔레비 보다가 자버려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돌봅니까? 안 돌봅니다. 애는 밤새도록 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요. 왜냐하면 귀에 귀마개를 꽂고 있거든요. 부인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결혼의 현실입니다. 현실.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2절이 술람이 여자가 원했던 겁니다. 술람이 여자가 원했던 게 뭡니까? 금이나 좋은 옷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교훈을 듣는 겁니다. 어디서? 어머니 집에서. 그 어머니 집이 비밀 장소입니다. 둘이만 데이트할 수 있는 비밀의 장소에서 너의 교훈을 더 듣는 것이 술람이 여자가 결혼할 때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람이 여자는 그 비밀의 집에 가도 못 만납니다. 왕이 어디 나와요? 왕이 어디 밤에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녀요. 그 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어봐야 솔로몬은 오지도 않습니다. 술람이 여자의 영혼은 계속 고갈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고갈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되고 나서부터 막 고갈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고갈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고갈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얼마나 신앙이 깊을까. 깊기는 뭐가 깊어요. 더 성경 못 봅니다. 더 성경 안 봐요. 저는 청소년 때 어떤 목사님 집에 가 놀랐어요. 막 사람 이야기만 하는데 전부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 야, 참 나쁜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신앙은 안 자라요. 평신도가 제일 좋아요. 평신도가.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알면 골치가 아파요.
알면 골치가 아파요. 뭐 돈이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는데 골치가 아파요. 술람이 여자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밤새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면 목이 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유접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성유접이 뭔가 하면은 목이 쉬었을 때 마시면 목이 풀리는 이 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인데 목 쉴 정도로 하나님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접을 준비합니다. 도라지즙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배즙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사과즙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쌍화탕을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한약 뭐 십전대보탕인가 그런 걸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이 좀 풀리는 거죠. 요새 뭐 정치한다고 막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병에 약물을 들고 와요. 그래서 막 마셔가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이러면서 약을 막 24시간 들고 다녀요. 목이 쉬니까. 술람이 여자의 욕심이 뭡니까? 그 비밀의 방에서 솔로몬이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목이 풀리는 성유즙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불가능해.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나는 내 사랑에 속하였고 내 사랑은 내게 속하였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술람이 여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화점에는 샤넬, 루비통, 불가리 이런 매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본사에 가가지고 샤넬 살라고 하면 그 매장에 가라고. 같다. 우리 물건이 똑같다. 응? 그 샤넬하고 우리 샤넬하고 똑같다. 가격도 똑같아. 응?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 가짜 샤넬 안 팝니다. 가짜 루비통 안 팝니다. 가짜 불가사리 안 팔아요. 그건 진품입니다. 진품. 똑같아요. 본사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계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롤렉스 매장에 가면 그게 진품입니다. 진품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갑니다. 그 창문에 가격표만 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 한평생 살 수 없는 시계. 디자인이 굉장히 좋구나. 디자인이 좋구나. 그 가짜가 없어요. 그 가짜가 없어요. 딴 데는 가짜가 있습니다. 딴 데는 가짜가 있어요. 샤넬도 가짜가 있어요. 루비통도 가짜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샤넬, 루비통 쓰던 것도 삽니다. 안 싸요. 그것도 안 쌉니다. 쓰던 것도 좋아요. 쓰던 것도 좋아요. 새 것도 좋아요. 술람이 여자는 말씀을 듣는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못 만나는데 이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을 품 안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3절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솔로몬의 교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품 안에서 귀에 대놓고 소곤소곤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는, 이게 약속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술라미 여자 말고는 아무도 못 깨웁니다.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술라미 여자가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자에게 하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잠이 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자버려요. 그럴 때 깨울 수가 없습니다. 술라미 여자가 깨우기 전에는 아무도 못 깨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실제로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어요. 오빠보다 훨씬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가출해버립니다. 왕비가 집을 나가버려요. 왕궁을 나가버려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술라미 여자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딴 여자들은 보석으로 만족합니다. 옷으로 만족합니다. 수다로 만족합니다. 차나 커피로 만족을 합니다. 술라미 여자는 말씀 아니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미치려고 그래요. 미치려고. 가출을 합니다. 왜 가출을 합니까? 죽으려고 가출을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저 거친 들판 끝에 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왕비가 없어지니까 왕궁이 팍팍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막 수비대들이 막 모여가지고 왕비를 수색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찾겠다고. 내가 찾겠다. 내가 술라미 여자의 병은 내가 안다. 내가 찾겠다고. 그래서 거친 들판을 이렇게 헤매다가 그 쓰러져 있는 술라미 여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왜 부축해가 올라올까요? 저 같으면 탁 이렇게 안고 탁 이렇게 왔을 텐데 솔로몬이 힘이 없나요? 예. 좌우간 어깨에 부축해가지고 올라와요. 실제로는 탁 이렇게 안고, 예? 안고 이렇게 와야. 영화는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영화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 때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이 이제 엘렉트라입니다. 엘렉트라. 그리스극 엘렉트라입니다. 이 여자가 무거워요. 엘렉트라가 무거워요. 그리고 상대 역인 오르스테스 남자는 이 말란 남자예요. 그래서 연극에서 이 엘렉트라를 들고 옮기게 돼 있는데 무거우니까 막 이 절절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탁자 위에 확 떨어뜨린 거죠. 전부 다 웃었습니다. 왜 저래 남자 주인공을 저 힘없는 남자를 저래 시켜가지고 확 떨어뜨리냐? 어?
좀 힘 있는 남자가, 여자가 좀 너무 살이 쪘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래 좀 멋있게, 여자 좀 말란 여자 좀 해가지고 막 쫙 들고 와서 막 싹 놓고 막 이래야 이 연극이 성공하는 건데, 그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냥 다 웃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를 부축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쉽니다. 여기가 옛날에 데이트했던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람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습니다. 내 어미가 고통스럽게 너를 낳았다는 것은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것. 술람이 여인의 어머니가 사과나무 밑에서 애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술람이 여자는 이 사과나무 밑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를 사과나무 밑에 데려가서 재우는 거예요. 실컷 자고 난 뒤에 깨우니까 죽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솔로몬이 있지요, 은혜 받았던 나무지요, 잠잤지요. 이러니까 이제 죽을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도 이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다 하는데도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은 나이 차이는 신경 안 써요. 전에는 10살 차이 난다, 와, 요즘은 10살 차이가 아니고 20살이라도 데리고 오기만 해라 그래요. 데리고 오기만 해라고. 예. 가난도 이깁니다. 진짜 가난한 집인데도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돈 한 푼 못 벌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왜냐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리라. 사랑은 도장과 같다 했는데 무슨 도장입니까? 이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 지금 알면서도 지금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알면 대답해야 돼요. 인감도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 전부인 거예요. 내 재산 전부. 그래서 요즘 서구에서는 이혼하면 다 가져갑니다. 거지 대고 이혼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껄베이 대고, 껄베이 대고,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싹 다 가져가요. 인감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 재산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뭐 현찰도 있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가서 설교를 안 들은 사람입니다. 당신 재산이 뭐요? 내 부인이요. 이거는 기립박수 받을 대답이죠. 내 영감이요.
내 할맛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다 꼬집으면서, 아니 재산은 재산이지 할맛이가 뭐냐고 말이지. 할멈이란 말도 있고 말이지. 나이 조금 더 나네 이런 말도 있는데 할맛이가 뭐냐고 말이지.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도 맞는 말이죠. 부인은 뭡니까? 내 심장. 부인은 내 심장.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요새 요새 요러는데 요게 뭐 이 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난 그거 참 꼴보기 싫더라고. 이거 하려면 뭐 이러든지 이게 뭐야 이게. 동부교회는 제발 이 짓 하지 마세요. 부인은 내 간이라고요. 너 간띠가 부었구나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부인이 조금 살쪘다 그런 뜻이에요. 부인이 요새 55kg 나간다 그러면 간띠가 부은 거지. 낮춰야지. 50으로 낮춰야지. 부인이 65kg다 간경화입니다. 부인은 내 콩팥, 부인은 내 콩팥, 부인은 내 인감도장, 내 전부. 아, 이게 원래 약속입니다. 원래 약속. 인감도장. 이걸 마음에 품는다 이랬는데 딱 찍는 겁니다. 심장에. 심장에 인감도장 딱 찍으면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되고. 팔에 두르고 다닌다 했습니다. 이건 옛날 구닥다리 도장입니다. 옛날 구닥다리 도장은 크기 때문에 거기 끈으로 해가지고 팔에 두르기도 하고 허리에 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나중에 솔로몬 때나 그렇게 했지, 난주 그 로마 시대 때 오면 반지입니다. 반지로 딱 찍으면 인감도장 찍힌 거예요. 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안 낍니다. 잘 안 껴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 반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남자들 귀찮아서 결혼 반지를 안 껴요. 서양 사람들은 반지 안 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거는 이혼 아니면 게이입니다. 게이. 그럼 물어봐요. 반지 안 끼고 있으면 너 게이냐? 응? 너 이혼했느냐? 아니면 너 아직 총각이냐? 물어봐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반지를 참 그 신실하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실하게 보입니다. 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성실하게, 제 눈에는 성실하게 보여요. 네. 반지 탁 끼고 있으면. 아, 목사님 전에 끼더만 왜 안 낍니까? 손가락이 부러지가지고요. 요새 못 낍니다. 근데 이제 나으면 또 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게이가 아니니까. 이혼 안 했으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까? 서양 사람들의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죠. 훨씬 높죠. 그렇지만은 또 반지 끼는 것도 좋아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도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질투가 나는데, 질투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전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울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은 이 제대로 붙어야지, 이게 옆으로 새버리면 이건 이제 지옥인 거예요. 지옥. 홀랑 다 태우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결혼한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아가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죽을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리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같이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나 마음으로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랑이 새버리면 질투의 불이 붙는 겁니다. 지옥불이 붙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참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관을 들고 갑니다. 그 관 앞에 신부가 딱 서더니, 야, 너 약속 위반이야! 근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약속은 같이 오래 살자 했는데 약속 위반을 해버린 거예요. 무섭죠, 여자가. 너 김누구, 김씨만, 이 누구, 너 약속 위반이야! 이런데, 여자가 막 그냥 살벌하게. 그래서 오래 사세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 오래 사세요. 걷기도 하시고, 치매 와서, 처음에 치매 오면 현상이 뭡니까? 요거 어디고? 요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 이거는 이제 중증이죠. 중증. 내가 누구?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 어디고? 요가 교회가 법당이가? 이러면은 이건 이제 좀 중증에 속하는 거예요. 치매 이런 거 검사해가지고 약 먹으면 발전 안 합니다. 발전 안 해요. 늙으면 약으로 살지 뭐로 삽니까? 늙으면 막 옆에서 약을 막 아침에 11씩 먹고, 약 안 먹고 뭐로 살아요? 뭐로 90살 95 삽니까? 약으로 살지요. 약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우린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죽은 남편 살려내고 죽은 부인 살려내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관이 묻히면 같이 뛰들어가가지고 막 자기를 같이 묻어달라 그래요. 여기서 죽는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추운데 어떻게 저 누워있냐고, 죽은 사람인데도 저 추운데 어떻게 누워있냐고 막 이러면서 또 울고 이러는데 한 2년 갑니다. 2년. 그 발작이 2년 정도 가요. 2년 지나면 이제 조금씩 수습이 되죠. 근데 이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안 죽습니다. 살아있습니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소방차로 못 겁니다. 홍수도 못 겁니다. 재산 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겠다. 멸시를 당합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데 그걸 뭐 돈 몇 푼 주고 그걸 살라고 그래? 이 정신 나간 놈아. 멸시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는 가난을 이깁니다. 실직을 이깁니다. 전쟁을 이깁니다. 핵무기를 이깁니다.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에너지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에 이거 자동차 엔진 거는 것처럼 막 돌려가지고 부릉부릉 해가지고 속에 있는 지금 엔진이 지금 죽어 있거든요. 엔진이 지금 다 쉬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한 날입니까? 이거 돌리는 날입니다. 이거 돌리는 날. 이거 부릉 피식 이러다가 부릉 하면 이제는 고물차가 가는 거죠. 오늘 에너지를 살리세요. 그리고 굴복하지 마세요.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슬픔과 우울증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부 우리 시동을 걸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엔진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다 이기고 멋진 꽃을 피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